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13절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을 그대로 따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우리 오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시작부터 오늘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인데요. 물론 이렇게 한정된 시간이 오늘이라고 설정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 상징적 의미로서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때가 오늘이에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기회는 끝나게 되겠죠. 또 오늘이 끝나는,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기도 오늘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는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앞에 7절과 오늘 읽은 13절, 14절에는 2번 이렇게 더 해서 3번 오늘이라는 날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오늘마다 늘 이어주시는 것이죠. 또 새벽마다 우리 통성기도 한 다음에 찬송한 것도 오늘 하루 순간에도, 오늘 순간순간마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또 찬송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끝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거기에도 그 어제와 영원함 속에 오늘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이 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거기에 이 날도 상대적인 의미는 그 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죠? 끝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종말의 때. 종말은 끝나는 날인데 우리에게 끝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고, 내 개인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내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우리가 끝나는 두 개의 큰 날입니다.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 날이고, 내가 죽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그러면은 이 역사적 종말이든지 개인의 종말에 그 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이 날들이 이어지는 것이고, 이 날들을 일컬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속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뭔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는 이 오늘 속에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뭔가?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라는 것은 오늘 특정한 날을 한정한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들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주신 23절을 보시면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이 매일 되어든 거예요. 매일
피차라는 건 서로 권면하라. 권면이 뭐예요? 서로 잘 되도록 이렇게 말해주는 게 권면이에요. 잘못되면 잘 되는 쪽으로 끌어주고, 힘들면 세워주고, 잘 되는 쪽으로 끌어주는 게 권면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는 거야. 매일매일 서로 해야 되는 것이 권면해 주는 거예요. 왜 권면해 주는 게 필요한가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고가 뭐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게 완고예요. 완고. 이게 굳어지는 현상이 안 좋잖아요.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라고 그러는 것처럼, 이게 몸도 이제 굳어지면은 이게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하다고 하는 건 아예 굳어져 가지고 풀릴 수 없는 상태가 완고한 거예요. 옛날 성경에 강팍하다 그래요. 강팍하다 그래서 한문으로 강팍, 발음도 어려워요. 강팍. 그런데 여기를 완고라고 다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굳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뭐부터요? 기지개 켜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스트레칭하고. 오늘 우리 교회 제일 큰 형님들,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 어떻게 아침에 이렇게 다 정장하고 다 이렇게 하고 오셨는지. 그러면 1시간 전에는 일어나셨어야지 저렇게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면 기지개를 켜는 게 본능인 것은 내 몸을 풀기 위한 거예요. 또 스트레칭 하잖아요. 왜? 굳어진 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어지는 원인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의 유혹으로 굳어진다. 하루를 사는 동안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죄의 유혹들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그걸 이기는 데 있어서는 매일 서로 권면하지 않으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굳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온 거는 서로 권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미 우리는 이 심령을 벌써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셔서 풀어주는 거예요. 왜요? 굳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돼요. 오늘이가 걷는 동안에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를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세파에 떠내려가지도 않고,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권면할 때에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도 보면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뭐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도 경노하게 하시던 같이, 하나님의 경노하시던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또 마음을 완고하자고 표현했죠. 이거는 옛적에 광야 40년 길을 가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매일 서로 권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거예요. 경노하게 하심으로 결국 그렇지 않도록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굳어지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마음이 참 이게 유연이 뭐야, 이게 잘 부드러워져야만, 그래야 말씀도 잘 들립니다.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요즘에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 것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 만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피드백을 듣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도 지금 은혜 받았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제가 설교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리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들립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여기 아무리 누가 와서 설교해도요 아주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 설교자가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리면은 말씀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가는 광야 속에서 서로 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도 삶도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서로를 위해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못 정하고 그냥 방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진정한 주님의 교회만 되면요, 갈급한 이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애써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목마르면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 사슴을 시냇물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전도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은혜 안에서 권면을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 자체는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활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